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시편 82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언급하면 공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82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공평을 행할 힘 있는 자들인 재판관이나 권력자들이 강력한 듯 보이고 또 그들이 워낙 강력하게 보이다 보니까 영원할 것 같이도 보이죠. 계속 영원할 것 같이. 결국 그렇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공의의 심판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8절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잘 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입양한 아이를 학대를 하고 그리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곳에 1년간이나 방치한 그런 양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양부모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뉴스상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입양아이에 대한 학대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범죄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판결이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의롭지 않게, 정의롭지 않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판결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론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재판관은 무조건 법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 참작을 비롯한 모든 사항들을 잘 고려하고 분별해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천상회의를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시편 82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도 나오죠.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은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의 아들들을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재판하십니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들,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의 아들들, 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공의의 재판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의 아들들이 불의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은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구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이 권력자들이 힘있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누그럽게 대하고 가난하거나 약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이 아닌 공의로운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냐면 공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요,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되죠.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아니하건, 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건 위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대하고 구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있죠. 가정에서는 정말 한없이 가족들에게는 정말 잘 대해주는데 가족 아닌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이거는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이죠.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평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상사에게는 잘합니다. 상사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자기 밑에 부하 직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죠.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자기 직원들한테는 함부로 하는데 고객들에게는 잘합니다. 왜?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고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요.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니까, 근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잘하고 행동도 잘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어린 지체라든지 또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낮게 보이는 사람이면 태도가 달라지죠. 이건 공평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주재하면서 신들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의롭게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복음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집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고 전파되어집니다. 그렇죠? 복음은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에게도 전파되어져야 되고, 꼭대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도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별 없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되고, 복음에서 핵심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있죠. 그 공의도, 공의로운 공의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아들들, 저 재판권이 있는 이들에게 공의의 재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롭게 재판하고 공평하게 대할 것을 위임받은 신들의 아들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에게 공의의 재판을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롭게 공평하게 행해야 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재판하는 이들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입맛대로 행할 수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나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저 길거리에서 비실비실거리며 힘없이 보이는 노숙자나 똑같이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판을 위임받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면서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저 힘없는, 권한이 없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다녔죠. 이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딱 넣어두죠. 이때 유대인들이 헤롯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헤롯을 칭송을 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헤롯 왕이시여. 헤롯은 은으로 만든 화려한 왕복을 딱 입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을 다 합니다. 멋지게 연설을 하죠. 그때 연설했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근엄하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은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엄청나게 어떤 위압감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니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연설도. 그러니까 말도 천상유수처럼 착착 했을 거예요. 기승전결이 기가 막히게 나타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헤롯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로 들렸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헤롯을 하나님처럼 높였고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였어요. 벌레의 밥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위압감을 나타내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위치에 있어도 결국에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저와 같다. 나도 이와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목이 힘들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과 공의를 행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구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생각도 충분히 고려하며 이해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